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다니엘을 살려내셨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란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 나오죠. 첫째는 다니엘, 두 번째는 다리오 왕. 이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과연 누구 기도를 하나에 듣고 다니엘을 살려냈느냐, 이게 관점이 되겠죠. 혹시 누구 기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목사님 누구 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다니엘 왕의, 예. 아마도 이런 설교는 처음 들을 것 같아요. 과연 거기다 초점을 맞고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많이 남고 듣는 편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적이 참 많습니다. 보통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 가족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보통 꺾고 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저놈은 하나님 일해야 될 사람이다 이러구나 라고 판명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싸워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정말로 너희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에베소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운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으면 갑옷을 입으라는 뜻이요. 전쟁터에 나간 같이 갑옷을 다 챙겨 입고 창도 메고 활도 메고 칼도 들고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간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승리하려면 마귀들 그렇게 싸우라는 거라. 늘 마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늘 세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을 늘 마귀들이 유혹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끌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뚫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삼킬 저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그런 마귀의 미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게도 그렇게 미혹을 했지만은 넘어가지 않고 승리자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니엘처럼 수많은 유혹이 올 수 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중에 가장 좋은 인물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다니엘을 찾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저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왕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저도 대통령 혜택을 입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신앙을 잘 지키는 걸 하나님께 보여줬지만 저는 하나님께 신앙을 잘 지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이 아부했던 걸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됐는데 어느 분을 미국 특사로 보냈는데 그게 주일날 오후 2시였습니다. 근데 오후 2시면 원래 목사는 안 가야 정상이잖아. 11시 예배 신나게 끝나고 부랴부랴 또 공항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 하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도 주일날 가고 있지 않느냐고. 아 그러냐 목사는 그래도 여기에 공항까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얼굴이 좀 부끄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잘 보이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은 전혀 나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다 같이 다니엘처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은요 원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 드셔 늙고 두고 돌아가시고 벨사살 왕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도 있을 때도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 될 때에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차 왕이 변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나라에 의해서 왕궁에 충성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이 다리오 왕은 원래 120명을 선택하여 각 도를 치리하고 지배하게 했는데 그 중에 총리로 3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다니엘이 3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부족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3사람 중에 다리오가 볼 때 이 다니엘은 민첩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제 그 3총리들 중에 또 한 명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알게 된 그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음모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음모를 찾아도 이 사람은 깨끗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뭡니까? 인사청문을 하잖아요. 거기 안 걸린 사람이 없더구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뒤지고 터져도 하나도 걸러 나올 곳이 없는 거라. 그때 그의 충신들이 신하들이 총회를 합니다. 무슨 총회냐? 야 다니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가 총리 중에 총리 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잡아내자. 그래서 없던 법을 하나 또 새로 만들어요. 없던 법 새로. 왜냐?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건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서 어느 신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30일 동안에 구하는 거 있다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라고 회의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법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 그 법에 걸려서 다리오 왕이 보다시피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법을 선포하면 그대로 법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법부에서 법을 통과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대로 반포하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16절 보니까 드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13절 보니까 다리오 왕은 심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애쓰고, 그러나 15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가장 친했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런 심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리오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면서 모든 기약을 멈추고 자기 왕실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법을 세웠지만 나도 왕이지만 그 법을 이행 안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다리오 왕이 기도하더라고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밤새워 기도하더라고요. 이 타작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때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명이 끝났으면 나를 생명을 취할 것이고 내 사명이 남았다면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멍청해서 내가 무지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정말 생태 같은 이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여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내시옵소서. 하나님께 밤새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자,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리오 왕의 기도를 들었을 것인가,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을 것인가? 자, 누구 기도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다윗 누구 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갖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보게 했을까요? 다니엘, 다리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고 그를 죽지 않게 하고, 다리와는 같이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새벽같이 쫓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너희 선교 하나님의 선교 너를 보호해 주었느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다리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신앙이었습니다. 16절 보니까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20절 너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23절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의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구나 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가끔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야, 그래야 신앙이 더 돈독해지게 되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귀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인격을 잡고 그런 말을 터져 나오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손 쓰게 되면 그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박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쉰 것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방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참 생생한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서 이제 과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뭔지 모르겠지만 좀 60이 넘어서부터는 목회 안 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하나님께 가를 준비를 다 하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예배를 그곳에 드리게 됐는데 한 2주인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참 좋았어요. 과천역 4번 출구에 이렇게 들녘이 꽤 크고 그 농사질 나는 그 뭐 그런 집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 참 좋았거든.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것은 아닌데, 관리할 사람을 연결해 주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나보고 땅을 사라는 거라. 얼마인데요? 200억인가 돼요. 사라는 거라. 내가 200억 어디 있냐고. 아니, 당신 사면 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걸 안 산다고 석주 전에 4주가 됐을 때 그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물건을 갖다가 다 일부러 집어넣어서 일부러 예배 못 드리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왔더니 그 목사님 굉장히 건강하고요 아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쳤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팍 하니까 피를 말리는 병을 줘가지고 제 2달도 못 있다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는 결코 용서치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일에 방해하면 안 돼요. 성공한 신앙생활은요,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엄청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주시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럼 뭡니까? 4개 왕들 속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성격밖에 없어요. 왕에게 순종했으면 당대에 끝나요. 왕에게 자기의 신앙을 팔아먹고 순종했다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끝났을 것이고, 벨사스 왕이 끝났을 것이고, 다리오 왕이 끝났을 것이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스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어찌할 때 간에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은 큰 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숨겨놓고 그곳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곳에 절을 하지 않죠. 자,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달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회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려 하였는데 왕이가 그것을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시대에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속에 던져넣기로 할 것이느니라. 그럼 단 30일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주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30일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기는 깡통소리하고 있어요. 30일이나 3년이고 30년 떠나서 살 수는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신앙의 편지로 봤기 때문에 그 전에 행한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30일 동안 문 닫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자기 양심에 이미 쳐버린 거라. 신앙은요, 하나님의 양심과 내 양심과 비춰왔을 때 말씀 속에 선택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30일 동안 문을 닫을 수 있어. 기도 안 할 수도 있어. 자기가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이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자기 신앙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변질 안 하게 해서 목숨 걸고 30일 동안 하루에 3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신앙을 사수했다는 거라.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쓰든지 쓰는 거예요. 이 길을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6장 14절로 보면 나라법을 어겨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렇기 때문에 왕을 금식시키는 사람이 다니엘이요, 왕을 기도시켰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니엘을 고난하고 심히 근심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할 때, 해질 때까지 애쓰셨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 왕이. 이때 신하들은 왕이 세우는 금령을, 법들을 변경할 수 없다고 또 조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지킬 때에 왕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왕을 금식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되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이 나라가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실을 보여지게 되면, 잘 들어요, 신앙의 진실이 보여지게 되면 왕도 금식한다니까요. 신앙의 진실이 보여지게 되면 발맞도록 왕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타이틀이고 그 밑에 보수는 뭐냐? 함께 삽시다. I'm hungry. 우리 배고파요. 함께 삽시다. 저기들아, hungry. 다 같이, 우리는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다 배고파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슬로건 갖고 일을 떠들어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 피해 당한 것은 자영업, 소상공인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엄청난 피해 당했어요. 월세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은요, 월세도 80% 다 지원해 줬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종교회도 교회도 백성으로 끌어안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4,300개 교회가 문을 닫혔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부의 잘못을 통해서 같이 지원하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왕이 금식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신앙을 통하여 대통령이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요. 성경은 있을 수 있는지, 성경은 현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다니엘 무리가 아닙니다. 다니엘 한 사람, 그 사람 믿음 하나 때문에 다리 왕의 금식 심히 고민했고 금식했고 기약을 멈췄고 밤에 새워 고민하면서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종교계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금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걸 위해서 얘기해요. 난 이때요, 이 다리왕이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다니엘을 살려낸 다음에 기가 막힌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요, 참 백성의 얘기를 해요.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다니엘의 성길 하나님께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라. 왕의 명령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해. 다니엘의 성길 하나님께 전 국민은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고 다리오 왕은 기도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고 다리오 왕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다리오 왕은 기도의 응답 받았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다니엘 살았느냐? 예, 살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십니까? 다니엘, 왜? 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임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났어. 임마. 안 들려 그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들려. 야,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임마. 너 때문에 내가 금식하게 됐고 임마. 너 때문에 밤새워 내가 기도했어 임마. 그러니까 네 기도로 사는 것이나 내 기도 때문에 너 살아났어. 야, 누가? 다리오 왕이. 그러시면서 제가 책에 나온 간증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참 예수 믿고 성령 불 받을 때 남을 위해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얘기해서 하려고 그래요. 신방 갔더니 피를 통해야 되고 막 여러분 폐병 환자 집에 가면 냄새 참고 아주 엄청 고약해요. 근데 그 집을 또 신방 갔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야 이놈아. 이제 우리 집안이니까 윤씨 집안이었거든.
근데 그분이 형님 되고 동생뻘 되는데 내놈아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예수 믿어서 뭐 하겠나? 전사님이 기도를 살려주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뭐 살려만 주면 교회 나가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손 얹고 나도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폐병이 피를 토하는 사람은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도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와갖고 강대상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것을 그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힘이 빨려 들어갑니다. 기도하는데 막 처음에 막 불이 막 임하더라고. 그런데 막 기도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힘을 기도로 뽑아 나가고 그때 느낌은 내 발톱에 있는 심깔이 그 기도에 빨려 나가요. 그 기도에. 그리고 이틀을 지나서 주일날 교회라고 열심히 이제 가는데 어때 앞에 사람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촥 오는 거야. 딱 보니까 그분이야.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네가 교회 가지 하니까 야 임마 낚시질 간다. 낚싯대 갖고 있어. 일어나지 못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침 받았으면 교회 나가지. 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낚시를 가야 돼 임마.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내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리오 왕의 기도가 다니엘을 살려냈다니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다니엘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순간에 자 다니엘이 산다고 들어갔었겠어요? 죽는다고 들어갔겠어요? 예? 그래 죽는다고 기도했는데 죽는다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끼리 말해보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수 있는 틈이 없어. 할 수 있는 틈이. 그럼 누구 기도로 응답받았다고? 다니엘? 다리오? 다니엘은 그 정도 사자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기도가 얼마나 하겠냐고 자기 죽을 거 뻔하는데. 그런데 밤새 동안 이 사자의 이걸 이뿔 봉을 잡고 있어야 돼. 잡고 있어야 돼. 엘리야가 3년 6개월 때 피가 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밤새워 주여 아버지 다니엘을 살려주시옵소서. 밤새워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천사가 여기 사자 입을 봉하는데 이거 놓을 시간이 없어. 기도를 잡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기도자가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어. 그런데 기도 응답은 다리오 왕이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너희는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를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그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하나님이라. 다니엘은 그 하나님 이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리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 찬송 혹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뭐죠?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런 찬양 있죠.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오늘날 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리왕이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성령 하나님을 그도 만나게 됐고 그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장장 8가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체험한 것 같이, 다리왕의 체험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